예, 오늘은 잠언 25장 21절서부터 27절까지 잠언 25장에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20절까지 봤고요. 오늘은 2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은 신약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로마서 12장에 인용되어 있죠. 유명한 구절이 됐는데요. 21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면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마음 먹는다고 제대로 실천할 수도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낙심과 더불어 동시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할 수 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표현이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접할 때에는 동시에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동시에 생겨야 되는데 잘못된 반응이 나오죠. 아,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낙심하거나 마음이 녹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내가 한번 원수를 사랑해 보리라 하면서 노력을 또 열심히 합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 의로는 일시적으로 흉내를 몇 번 낼 수 있을 수 있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게 아담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고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한 본성에 의지해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의탁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는 또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분은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은 자기의 아들을 쏘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자기의 이 아들로 입양을 해가지고 상상이 됩니까? 네. 그런데 그분은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읽어보면 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들 중에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 순교를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계신가 하면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러한 공산당원을 청년을 자녀로 입양해서 잘 사랑으로 키우신 손양원.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러던가요? 그 제목이 하여간 무슨 영화도 있고 그럴까 아마 사랑의 원자탄인가 하여간 정말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도 있다는 것. 예. 안희숙 자매님도 마찬가지죠. 감옥에서 자기가 자기 몫으로 들어온 주먹밥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자기는 굶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했던 정말 믿음의 대단한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여건이 지금 정말 이 풍요로움 속에서 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능하신 거죠. 자,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면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 자, 신약으로 가면 그것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거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지금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고 로마서 12장에는 여러분과 제가 왜 중요한가? 로마서 12장이라고 하는 장은 신약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서 교리를 1장서부터 11장까지 다 설명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신앙의 실천의 첫 페이지가 로마서 12장인데 바로 그 12장에서 우리에게
대인 관계에 있어서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올바른 것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대인 관계 또는 뭐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자, 로마서 12장으로 가면은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가 나한테 나쁜 짓 했다고 똑같이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래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하라고 돼 있던데요. 그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써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율법이 아니라, 그렇죠, 사랑의 법에 의해서, 자유의 법에 의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약 시대의 얘기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모든 사람이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의 삶이 이렇게 다 속된 말로 노출되더라도 전혀, 요즘 보니까 뭐 무슨 이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무슨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그 비밀스러운 얘기가 거기 다 그냥 노출이 돼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 났다고 그러는데요. 누가 내 휴대폰 가지고 와서 다 뒤져서 폭로하려고 그래도 폭로할 게 없을 정도로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것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다. 그러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사람들은 꼭 자기에 해당되는 거 예외에다가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예. 모든 사람과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더러 있죠. 자,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자들아,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원수를 내가 갚으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도둑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일이라 그랬는데 왜 내가 해요? 그 내 원수인데, 그러니까 내 원수 갚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잘해주라 그랬잖아요. 내가 할 일은 잘해주라고. 20절.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그래서 원칙은 잘 우리가 짚었고요. 자, 문제는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했을 때 이 불타는 숯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을 찾아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없군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찾아보니까 불타는 숯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관성 있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결한 입술에 대해서 화로다 하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추악하고 더럽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숯을 보내서 그의 입술에 대해서 그의 입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정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숯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고 정화 작업을 하는 요소로 성경에 등장하고요. 두 번째에는 숯은 여기 나와 있는 뭐라 그랬죠? 불타는 숯이라 했나요? 불타는 숯은 지옥에서 심판받아서 불로 심판받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겠죠. 자, 내가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나는 잘해줬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이 사람 봐라.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고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나를 잘해주지? 하고 감동을 받아서 변화가 돼서 정결하게 돼서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려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싹 무시하고, 그렇죠? 이 바보 같은 놈 하면서 더 우리를 착취할 수가 있겠죠. 학대할 수가 있겠죠. 이거 멍청한 놈인가 보다. 내가 때렸는데 나에게 더 잘해주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악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불에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 면에서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은 양면성이 있어요. 좌우의 양날선 칼처럼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가 나를
내 말에 감동받아서 변화되어서 정화되어서 깨끗하게 되든지 아니면 고집을 부려서 더 하나님의 심판을 쌓든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그 처리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맡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원수를 잘해주는 것 거기 하나에만 집중하고 올인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까 같이 뭐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뭐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안희숙 자매님이라든가 뭐 또 정말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아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원수들을 사랑하고 했구나. 근데 우리는 뭐 원수커녕 옆에 있는 형제들도 마음에 안 들면 아이 왜 저러는 거야 정말 이러고 있는 판이니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넓게.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이다 보니까 나를 막 죽도록 미워하는 그런 원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하여간 내가 함께 있을 때 불편하고 힘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원수예요. 그리고 나하고 있으면 좀 편하고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이런 사람은 다 친구예요. 넓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교회에서 나하고 안 맞는 자매, 안 맞는 형제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뭐가 안 맞아 하여간 대화만 하면 그냥 뭐가 삐그덕거리면서 그리고 성격도 안 맞고 답답하기 그지없고 어떤 사람은 반대가 될 거고 하여간 어쨌거나 그래서 영적 성숙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되기 전에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를 악문다고 한두 번 참는 거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월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 어둠이 같이 진하게 꽉 어둠 속에서 더 센 어둠으로 다가간다고 그게 어둠을 이기나요? 빛으로 다가가야죠. 빛으로. 그렇죠? 따라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조롱까지 당하는 특권을 누리는가 하고 기뻐했다고 사도행전에 써 있잖아요. 믿음으로 산 실제 샘플이 example이 우리 성경에도 나오고 곳곳에 우리 주변에도 간증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언젠가 한번 정말 여러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첫 맛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옛날에는 그냥 그 형제만 보면 그냥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아유 피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죠. 제가 제 간증 몇 번 했는데 얘기 들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하여간 저를 몹시 미워하고 막 XX 욕까지 하신 양반이 있었는데 잊어버릴만 하면 꿈속에 나타나서 한번 싸우고 잊어버릴만 하면 꿈속에서 나타나서 또 한번 싸우고 하나님 난 용서하고 기도하고 다 이제 정말 용서했다 그랬는데 왜 꿈속에 나타나서 또 싸우냐고. 그러면 이게 용서 안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겉으로 의지로 했지만 속으로는 무의식에서는 아직도 저 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7년 걸렸어요. 시금석이지.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고 편안하고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왜 꿈속에서는 꼭 그렇게 근데 어느 날 드디어 나타났어. 꿈속에서 만나서 제가 나가서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악수를 청했다고. 벌떡 깨면서 야 기도 응답이 됐구나. 7년 만에 끝까지 기도하라는데 진짜 응답이 되는구나. 여러분도 지금부터 오늘 나를 내 마음에 제일 걸리적거리는 사람 하나를 딱 집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분명하게 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무슨 또 이상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뭐 빛이 있으라 뭐 이런 기적은 그냥 하나님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빚어가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잠언 25장 23절. 북풍이 비를 몰아내는 것 같이 성난 얼굴은 헐뜯는 혀를 몰아내느니라. 근데 이 개역 성경을 보니까요, 완전히 반대로 돼 있어요. 북풍이 비를 가져오는 것 같이 성난 얼굴은
헐뜯는 혀를 뭐라 그랬더라? 가져오느니라니까. 하여간 정반대로 써 있어서 제가 이렇게 비교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살짝 변개된 것뿐만 아니라 아예 뭐라 그러죠? 이거를 정반대로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정확하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하고 지금 개역 성경을 포함해서 영어도 마찬가지 NIV나 뭐 이런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지금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반대되는 예에 써 있죠. 그렇죠? 예. 의외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건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를 썼을까? 자, 보시면 북풍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항상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비를 몰아내요. 그래서 날씨가 화창하게 빛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7장에도 써 있어요. 북쪽에서는 좋은 날씨가 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욥기 37장 22절. 북쪽에서는 좋은 날씨가 온다 그랬는데 비를 몰고 온다 그랬으니까 정반대로 써놓은 거 아니에요, 성경하고. 그렇죠? 욥기 37장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신 방향이 북극성 정북쪽의 방향이라고 나오죠. 북편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시편 48편에도 저 북쪽 방향이 하나님께서 계신 방향이라고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자, 그래서 북풍이 비를 몰아내는 것 같이, 좋은 날씨가 왔으니까 비를 몰아내는 것 같이 성난 얼굴은 헐뜯는 혀를 몰아내느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헐뜯는 그것을 멈추게 하려면 내가 인상을 팍 쓰고 화를 내야 되는 거냐? 여기 써 있잖아요. 성난 얼굴. 우리도 그게 실질적인 삶에서 먹혀 들어갈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막 놀리고 막 이러다가 내가 인상을 팍 쓰면서 무게 쫙 노려보니까 갑자기 그냥 움찔하더니 그냥 입을 딱 다물고 한 말도 못하고, 그런 경우 보셨나요? 함부로 못 대야죠. 저 사람 설렁설렁 봤더니 저 사람 얼굴 봐줘, 도끼가 막 얼굴에 흐르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선 성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북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환치해서 바꿔서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또는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더 이상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게 된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하면서 조롱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 위엄을 갖추신 모습으로 답변을 하니까, 와,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분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응대할 때에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비방하는 혀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헐뜯는 혀를 몰아낸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비방을 그치고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화를 내고 막 그런 뉘앙스는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면 더 이상의 어떤 그 비웃음이나 멸시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그런 지혜로운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24절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벌써 몇 번째 나오는 건가요?
하나님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신지 이게 자꾸 반복을 하시는데 2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21장 9절. 1차적으로는 자매님들에게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2차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토박토박 토를 단다거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불순종한다거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성경에 나오는 여자 또는 여인, 아내 이렇게 나오면 1차적으로는 실제적인 여자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내, 신부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당연히 영적으로 적용이 된다. 9절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또 써 있고요. 19절도 써 있네요.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다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내는 여자를 거짓 종교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그 거짓 종교의 총 합산, 다 합산이 뭐냐면 큰 바빌론 음녀라고 돼 있어. 큰 바빌론 음녀. 그렇죠? 그래서 거짓 종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 다투는 여인 또는 성내는 여인에다가 비유했고요. 그 다투는 여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속박이죠. 율법주의. 뭔가를 요구하고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겠죠. 주님이 주신 자유와는 형격한 차이가 있고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숙한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중에 잠언 31장에 가면은 10절서부터 31절까지인가요? 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여인의 모습 또 주님의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그때 가서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24절에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우리는 25절로 가겠습니다. 25절.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비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마른 혼. 지금 목이 마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당연히 시원한 냉수죠. 시원케 한다 이거죠. 상쾌하게 만들어준다. 뭐가?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이.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 하면 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차적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온 복음의 소식이니까 정말 뭐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딱 그렇게 들어오죠. 그러나 교리적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먼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하늘은 맞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먼 나라는 하늘나라인 것은 분명한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문맥에서 보면 그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좋은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드디어 심판받았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드디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좋은 소식의 1차적인 내용이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소식도 되겠죠. 성경은 우리가 성경은 1차적으로는 본문이 가리키는 정확한 내용을 해석을 해야 돼. 해석. 무슨 의미인가?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먼 나라가 어떤 것인지 찾고 다 찾아서 지금처럼 정확하게 먼 나라는 하늘나라에서 오는 소식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드디어 왕국을 세우신다. 그래서 원수들이 다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구나. 이게 성경 해석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그 기쁜 소식을 그 시원한 소식을 전해서 정말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또
정말 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믿게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라고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적용과 해석은 다릅니다. 해석은 딱 하나밖에 없죠.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만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용은 내가 이 성경을 읽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에 따라 복음을 열심히 더 전해야 되겠다. 그래야 정말 시원케 사람들을 혼들이 시원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이사야서 13장 5절, 이사야서 13장 5절로 가시면 이사야서 13장 5절 문맥을 보시려면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그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이 존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분노로 인하여 내 용사들 곧 나의 높은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을 불렀느니라. 산들에서 한 무리의 소리가 있어 큰 백성의 소리와 같으니 곧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께서 전투할 군대를 소집하시는도다. 그들이 먼 나라에서, 여기 나오네요. 먼 나라에서 하늘 끝, 설명이 되어 있네요. 하늘 끝에서 오나니 곧 온 땅을 멸하려 하시는 주와 그분의 경노의 무기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것은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시니까 당연히 기쁜 소식일 수밖에. 그렇죠? 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우리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정찬을 먹으리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것을 적용할 때에는 복음 전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으니까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안에 들어가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문맥, 앞뒤 문맥에서 정확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히 라오디게아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그죠? 주님이 안에 내재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느슨한 영적 상태에서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교제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지 이건 해석이에요.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그건데,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수는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왜? 주님이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마음문을 여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용과 해석은 다르다는 것. 해석은 정확하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그 문맥에 맞게 딱 하나만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적용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먼 나라에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예수님께서 먼 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왕국을 가지러 오신다. 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먼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실 천년왕국이고 그 천년왕국을 세우시려면 원수를 다 멸하셔야 되는구나. 아마겟돈 전쟁에서. 누가복음 19장 12절. 누가복음 19장 12절. 11절서부터 문화 비유입니다. 11절서부터 문화 비유.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즉시가 아니니까 설명을 하시죠.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 승천하셔서 먼 나라로 가셨다가 200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오시겠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죠? 먼 나라가 의미하는 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면, 잠언으로 오면 이 먼 나라가 의미하는 바는 1차적으로 하늘나라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소식이 온다. 그러면 그건 좋은 소식이죠. 자, 그래서 어디 갔어요?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26절 의로운 자가 사악한 자 앞에 굴복하는 것은 휘저은 샘과 썩은 옹달샘 같으니라. 자, 우리가 샘에 가서요, 그렇죠? 깨끗한 물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약간 찌꺼기들이 좀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물을 잘 떠서 우리가 마시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휘저어가지고 뒤죽박죽 막 끄적물이 막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샘물은 이렇게 마실 수 없는 물이 돼버리는 거죠. 쓸모없는.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썩은 샘, 썩은 홍달샘, 거기에 뭐 사체라도 하나, 동물 사체라도 하나 들어가가지고 썩어버리면은 그걸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뭐냐? 의로운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로운 사람이 사악한 자 앞에 굴복을 했다. 이거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죠. 의롭다고 하는 것은 사악한 자에 대해서 저항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자,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한번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성경에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은 불의한 권력에 또 아니면 옳지 못한 행위에 우리가 굴복해서 우리의 마음을 타협했다면은 아무짝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하나님은 의로운 병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의의 도구가 아니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펼치실 수가 있겠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 우리를 의롭게 삼으셨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의롭게 살아야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결코 불의한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나오죠. 그들은 의인으로서 사악한 자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가면 당연히 적 그리스도 앞에, 그렇죠, 이제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때가 됐을 때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거나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거나 뭐 이런 경우, 이렇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야 되는 환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26절까지 봤고요. 자, 27절, 28절 마무리 짓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한 것 같이, 꿀을 먹는 거는 좋은 건데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지난번에 토한다 그랬죠. 좋지 못한 것 같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또 바울도 얘기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야 그게 영광이지, 내가 나를 내세우면 그게 무슨 영광이냐, 자기 자랑을 하면.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 고린도후서 11장 12절. 고린도후서 11장 12절. 일단 고린도후서에 나온 거는 사역자입니다. 소위 말하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 자기가 목회자로서 이제 사역자로서 말씀의 사역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분은 우리 여기 중에서 나보다 성경 잘 아는 사람, 아는 놈 있으면 다 나가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열등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가 잘 모르니까 나보다 성경 많이 아는 놈 다 나가라.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속이 너무나 뻔히 들여다보는 인간 심리로 봤을 때, 그러죠. 뭔가 성경 같은 거 질문하면 막 짜증내고 막 그따위 거 물어보냐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바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자기 스스로를 드높이는 자가 있다고 그랬네요. 12절. 자,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것 그것을 앞으로도 하리니 이것은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자기들이 자랑하는 일에서 자기들이 자랑을 해. 자기들이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처럼 드러나려 하는 그 기회를 내가 그들에게서 끊어버리려 함이라. 자기 자랑하면서 너희를 갖다가 속여가지고 야 바울 그 사람 그냥 뭐 설교도 못하고 그 말주변도 없는 사람한테 왜 거기 붙어있냐 우리한테 오라고 막 그러면서 우리 봐라 여기 지금 박사학위 여기 지금 우리 명함에 봐라 이게 지금 학위가 몇 개냐 이게 지금 말이야. 뭐 이런 사람들에게 쏘가가지고 거기에 훌쩍 넘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못하고 왜? 그건 아주 손해를 입을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이 부득이 내 자랑을 한다.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내 입으로 그걸 차마 자랑하기가 저기 하지만 너희들이 너무 엉터리 같은 사람한테 속아서 넘어가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어리석게 나를 자랑하더라도 좀 참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교회에서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한낱 뭐 자기 많이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디오드롭의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에 가니까 이 신약교회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교회에서 으뜸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으뜸되고 싶어하는 사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랬죠. 아론의 그 미리암하고 그 다음에 아론하고 그 모세에게 왜 너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독점하는 거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냐? 뭐 이래가지고서는 항의하다가 이게 미리암은 문둥병도 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셨으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주신 거니까 그건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왜 나는 저런 이렇게 목사 겸 교사로서 이렇게 그런 그 은사를 안 주고 왜 뒷전에서 맨날 무슨 뭐 청소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에게는 그것이 너에게 크게 유익이니라. 너에게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비교해가지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손가락이 야 너 발가락 그렇게 못생겼는데 너하고 나하고 잼이 되냐? 까불지 마.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거는 이제 각색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잔뜩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히려 정말 귀하지 아니하고 좀 우리가 등한시하는 것을 더 우리가 곱게 가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들이 다 골고루 왜 지체들은 의미가 없어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건축 자재상에 최고급 자재로 착 진열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건축 현장에서 직접 건물의 일부분으로 세워져서 건축되는 재료로 쓰일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개개인으로 뭐 훌륭하든 뛰어나든 어쨌든 저쨌든 연사가 좋든 했던 것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체로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몸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지 손가락이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똑 떨어져 가지고 혼자 따로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 어떤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와보니까 형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다. 왜 난 그냥 조용히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편하겠다. 그걸 누가 몰라요. 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햄버거 먹으면서 다리 쭉 뻗고 리클라인에 기대가지고 하면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좀 잘하네. 저거 왜 틀렸어. 이러고 앉았으면 누가 그걸 편한 줄 모르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떨어진 이 지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빵 쪼갤 때도 이거 하나가 다 조각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빵 전체가 돼야 하나가 될 때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요한 1서로 가보십시오. 요한 1서가 아니네. 요한 3서. 제가 1서라 그랬죠. 요한 3서. 요한 3서에 가면은요 여러 종류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재밌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나중에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꼭 악수 한번 해볼 사람인데
이름이 데메드리오네. 잘 기억하고 있다가 데메드리오 씨 어디 계세요? 하고 이제 자 12절 데메드리오는 이건 좋은 사람이구나. 그다음 어디 갔어? 데메드리오가 아니라 저 9절에 있구나. 디오드레베. 이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면 큰일인데 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엉터리인데. 자 9절에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기가 자기를 내세워 자랑하고 이게 제일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줄 때까지 넌 가만히 있어라 그러잖아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반대로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저 형제는 정말 인내심도 있고 희생도 하고 교회에서 신실하고 모든 면에서 참 열심히 다 모든 것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서 한다는 것은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냐.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써있네 여기. 영광 받아도 영광이 아니야. 그렇죠? 예. 여기 써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28절. 끝내야죠.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무너져 내려서 성벽이 없으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꼼짝없이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망하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뜨거워야 되고 이 영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가 안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러죠. 아무리 머리가 비상해서 성경 구절을 잘 꿰고 그냥 막 뭐 세대적 진리를 쫙 설명하고 막 그렇게 해도 영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면 영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빠르게 성경 구절 세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읽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욥기 12장. 욥기 구약 성경 욥기 12장 10절. 욥기 12장 10절 보시면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영과 교차해서 쓰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영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은 10장이에요. 10장 12절, 10장 12절 보시면 생명과 호의를 내게 베푸시고 주의 돌보심으로 내 영을 보존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잘 보존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영을 잘 간직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올 때 여기 깨어 있으라 했더니 깨어 있기는커녕 자버렸잖아요. 영이 약한 영. 그렇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2절 성경에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왜? 그만큼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영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인사로서 바울이 어떻게 인사를 하나 독특한 인사가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구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왜 내 영과락을 강조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영을 우리가 잘 지켜내지 아니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넘기셔서 빌레몬서 맨 끝에도 또 있네요. 빌레몬서 맨 끝에도 유사한 인사말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뿐만 아니라 찾진 않겠습니다만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 이렇게 써요.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영이 무너져 버리면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영은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들인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강하고 튼튼한 영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26장으로 가고요.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 지혜의 말씀들이 단순히 우리 머리에 머물지 않고 마음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